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 또 하늘 지성소에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강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서부터 기도하면서 교회당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달 벌써 둘째 주일을 우리가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달과 12월 달 이제 12월 달 가면 성탄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번 주소부터 우리가 언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고 특별히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다루고 우리가 그래서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정하시되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약 한 30일 정도 쭉 해서 말들에 대한 것을 깊이 좀 다루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서 축복을 받을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같이 쭉 이렇게 우리 정리를 좀 하고 우리 자신도 정리를 좀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어의 능력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달력을 직접 보시면서 저는 한 30일 정도를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뜻을 정해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죠. 좋은 날 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날 사람들이 기대하면서요 그게 저절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좋은 날은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축복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것을 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형통케 되어지는 것 다 사람들은 다 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원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하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이고 형통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다 복을 다 주신다 해도요, 그 복이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주신다 해도 그 사람의 상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그릇에 다 가득 채워집니까? 아니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그릇이 놓여져서 그릇도 엎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비가 담겨질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진 그릇에게만 비가 거기 와서 거기 내려서 고여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비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다윗이 한 말을 여기에 실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지혜를 말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그가 부귀영화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정말 비극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서 잘 자기를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청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호된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 훈련이 육신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고 언어의 훈련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많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언어가 준비돼야 됩니다. 학교를 나와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도 막말이 나오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거든요. 그가 그만큼 언어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쓴 것 중에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년도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정말 내 앞에 있는 나의 삶의 앞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여기 종이에 인용했던 시편 141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참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여기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표준 세번역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1편은 누가 쓴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자기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자기가 왕을 선대하고도 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고, 사실은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은신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게 집에서나 성에서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만 됐어요. 여러분, 바깥 생활, 쫓겨다니는 생활, 언제 어떻게 사울 왕이 들이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생활이. 네? 우리가요, 이 다윗이 그런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앞에 그 아주 절호의 기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네? 죽이면 자기 고생 끝나잖아요. 그죠? 자기는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선대하고 말도 악한 말 하지 않고, 근데 사울 왕은 죽으라고 다윗을 미워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솔직하게 우리요,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살았던 다윗은 자기 입을 잠그기 위하여, 자기 입을 단돌이 하기 위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처절하게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이런 그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앞에 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분을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악한 말로 막 하기는 더 쉬운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스스로 내 입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했던 그 구절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공하는 자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라.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잘못된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만드는 원수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반드시 정화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좋은 날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골골 하는 날이 좋은 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그 순간까지 정말 멋지게 살다가 잠자는 듯이 주께로 가야 돼요. 아멘. 많은 분들이요 이런 날이 저절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이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홍지영 집사님 지금 친정 어머니께서 몸이 괜찮으셔서 지금 요새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건강 관리가 집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돌봄을 받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들만이라도 예? 저분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이야. 예? 저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분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분의 마지막이 정말 달랐어. 이렇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분명하게 이 혀는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큰 영향력이 크거든요.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통제가 잘 안 돼요. 통제가.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 내 혀가 통제되어지고 말이 통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시편 39편에는 조금 더 이렇게 여기 했어요. 우리 한번 시편 39편 1절을 한번 거기 위에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람 앞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냐고 분노가 폭발하지 않냐고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입술에 자갈을 여기 자갈이라고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그거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간절함, 사모함,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작정기도 할 때 여러분들 성도들이 진짜 나의 언어가 나의 입의 말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할 분들이 나도 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통제되어지고 내 입에 이 자갈을 물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내 앞날에 좋은 일 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나부터 정리하는 나부터 회개는 하면서 언어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여기
우리가 좀 언어를 다스리기 위하여 말에 대한 금식을 좀 하자. 뭐에 대한 금식하자고요? 말에 금식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오늘서부터 금식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금식도 다양하거든요. 금식이 음식에 대한 금식이 있어요. 근데 금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외출 금식도 있고요. 문화 금식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진짜 금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금식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휴대폰 금식이라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기간 동안은 내가 그걸 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연락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그럴 거 하는 걸 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말에 대한 금식을 하면서 좀 휴대폰도 함께 좀 이게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는 다니십시오.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는 꼭 어떤 것을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은 자꾸 잘라버려야 돼요.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고, 저는 휴대폰 없이 살면 저는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다급한 사람들이 문제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거의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막 휴대폰 없이 막 동일로 다니다가 와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이 연락이 와 있어요. 뭐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답답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나는 휴대폰에게 내가 목매이지 않고 나는 시간적으로 휴대폰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좀 좋은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절제의 능력이 성령에 의하여 더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에 대한 금식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의해서 절제의 능력이 더 우리 안에서 극대화되어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에 의하여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이 절제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절제되어지도록, 절제의 능력에 의하여 그것이 관리되고 다스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 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의 혀가 다스려지고 관리되어지고, 또 기도함으로 천사들이 보내져서 파수꾼으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관리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딴 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모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니, 모기가 갑자기 앵앵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방에는 이렇게 모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모기 잡으려고 이렇게 준비한다. 이거 아니다. 모기가 있든 안 있든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참 그분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분은 삶을 사실 때 그분은 굉장히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자기의 삶에 좋은 날 보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본래 농부였어요. 농부였다고. 근데 농사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순종해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분이 얻어 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셨어요. 부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삶에 적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무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예? 80세가 딱 되셨는데 아주 건강하게 사셨어요. 건강하게 사셨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사셨는데 그분이 그가 항상 자기 마지막의 삶은 절대 병원에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 미리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3일 전에 내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로 간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일 전에. 그렇다고 해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 근데 그 주일날 아침 새벽에 그것도 5시 30분에 그냥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구나. 응?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병원 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예배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정말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네? 이분은 여러분들 재물에 대하여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환경. 응?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자기가 기도하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돼야 된다고 딱 말하면 그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야.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같이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 설교 내용도 짧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절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넘쳐나서 우리의 언어까지 절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는 말을 하지 않아야만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건 말을 하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본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에게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면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응?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거기 제단의 숯불에 있는 숯불을 들여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준다고요. 그러니까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경험을 해요. 응?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만져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에 참 제가 나눠드린 종이 이사야서 50장 4절인데요. 이 말이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 정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든 사람들, 이 곤고한 사람들을 돕는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 기도가 나의 요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로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말로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또 오늘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학자의 혀를 부여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과거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져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져서 정말 학자의 혀와 같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사람마다 정말 어쩌면 당신은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병도 고침을 받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학자의 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